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신앙 강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또 매월 마지막엔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정말 전심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신앙 강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기도하고 또 오늘 수요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갈망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주의 길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말씀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우리 갈망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듣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예수동인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하나 좀 골랐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지난주에 잠깐 출애굽기 한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강의 앞부분에 좀 개관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제사장이라면 그때 당시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죠. 거룩한 백성이 이제 되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어요. 자기네들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모르고 저 이방 민족들은 다 죽일 사람들이고 우리만 살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딸 바벨로나 내 딸 아수르야 이런 이야기가 본문에 이제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셔서 그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세상의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하셨던 거죠. 그 역할을 구약 백성들이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어디로 옮기시냐면요, 교회로 옮기신 겁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저희가 정말 잘 듣고 새겨야 될 그런 말씀, 출애굽기의 핵심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조금 이렇게 다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출애굽은 애굽 탈출기죠. 뭐 출애굽이니까 애굽 탈출기인데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이렇게 출애굽을 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말할 때 출애굽 사건을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 다시 출바벨론 하는 경우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델 바로 출애굽이라는 거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소의 이동을 따라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그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출애굽을 가는 이야기죠. 그리고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산 그 밑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가 네 가지 테마를 또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이제 장소적인데 제가 좀 적어놨죠. 1장부터 15장까지 출애굽이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야기가 있고요. 광야의 이야기, 이제 출애굽해서 나온 다음에 15장부터 18장까지 광야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구원이라는 게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19장에서 24절 언약을 받아요.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 도대체 이 언약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이 언약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25장부터 40장까지 여기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재밌게 가다가 갑자기 성막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갈 바를 많이 잃는다 그러죠. 그리고 레위기 이제 뭐 넘어가면 이제 거의 통독은 모세 오기
복용해서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이사야서 이렇게 그 우리 사사기 이렇게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재밌어지죠. 그런데 이 성막이라는 이 건축의 이야기는 사실은 어떻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어떻게 예배하기 원하시는지 결국에는 구원의 최종 목적이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이 성막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고 동거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걸 이렇게 조그맣게 졌냐 이거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성막을 조그맣게 졌냐. 근데 시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안에 다 들어가신 게 아니고요. 발등만 그 안에 살짝 얹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교회를 져도요. 하나님 그 안에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발등만 살짝 올려놓은 거예요. 어떤 내가 키우는 이렇게 강아지가 있는데 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강아지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집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 주인에게 막 멍멍 짖는 거예요. 뭐 보니까 그 집에 날 들어오라 그러는 것 같아. 얘가 아무래도 집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를 들어오라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나요? 그 마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거하신다는 게 성막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출애굽 지도를 잠깐 저희가 지난주에 봤는데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면 이제 1월 15일 날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고센 땅에서 홍해를 건너요. 홍해가 위쪽으로도 있고 밑에 쪽으로도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현재 이제 바다죠. 그래서 지금은 그 없어진 약간 위쪽에서 건너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월 15일 날 출발해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신광야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너고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시내산까지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원래는 나와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쪽 상단을 따라 이렇게 파란 줄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보이실 거예요. 원래 그쪽 길이 왕의 대로라 그래가지고요. 상단이 다니던 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는 길이고 그리고 강도도 좀 적게 만나는 그런 길이었는데요. 나중에 보면 글이 바로 가면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 만나고 했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할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밑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도록 하시는 거. 그리고 시내산에서 결정적인 이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받는 것, 이 시내산까지 3개월 만에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요 그림을 좀 이렇게 좀 자세히 보시면 지도 치시면은 구글에 많이 나와요. 더 많은 지도가 있는데 저작권 때문에 제가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구글에서 출애굽 치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한 번씩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학적 주제가 5가지 제가 써놨습니다. 지난주에 여기 하다가 말았죠. 하나님이 그냥 출애굽을 하실 때 뭘 준비하시냐면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사람 준비.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 계시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을 탈출하는, 사실 탈출은 하루 만에 나와요. 하루밖에 안 걸리는데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는 시내산 언약의 이야기.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이때부터 되는 거죠.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법으로 이렇게 지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는 거. 요게 5가지의 주제입니다. 아까는 4가지는 장소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고요. 4가지 신학적 5가지 신학적 테마를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1장에 왜 구원을 필요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죠. 노예. 그리고 노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인종 말살 정책을 피웠죠. 이렇게 뭐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필요를 알아야 구원이 이유가 있는 거죠. 나는 뭐 멀쩡하게 잘 살고 있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있는데 굳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나를 교회 일요일이면 교회라 그러죠. 수요일도 오라 그러죠. 어떤 때는 새벽에도 오라 그러죠. 뭐 전도도 하라 그러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이거죠. 근데 구원의 이유, 구원이 왜 필요한가? 이게 바로 그 애굽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알아야 바로의 폭정과 비참한 현실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을 필요가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바로를 사단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 죽음의 종노릇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만
종로들을 타느냐? 지금 여기서만 조금 불편한 거냐? 그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지옥에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죠. 그 지난주에 요거까지 얘기했고요. 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하시냐? 하나님 자기가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 되리라. 이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구원이 너무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있어요. 하나 뭐냐?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은 거예요. 한 거는 하나님, 제 상태가 너무 비참합니다. 나의 인생이 너무 비참해요. 내 삶이 너무 비참합니다. 이거 하나만 깨닫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주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구원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첫 번째 어떻게 하시냐 이거죠.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하십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첫 번째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2장부터 6장까지는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레위 지파의 한 남자를 이렇게 한 남자가 레위 지파 한 여자에게 잠이 듣때 결혼을 했습니다. 한 아이가 낳는데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져내죠. 그리고 그 모세를 준비하기 위해 장장 하나님께서 80년을 기다리십니다. 80년. 뭐 400년에 비하면 뭐 80년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80년을 기다려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야곱, 지난주에 얘기했죠. 야곱 막 얘기했잖아요. 야곱은 130년 기다려서 바로 앞에 섰을 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실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요. 하나님이요, 죽이시는 건 쉬워요. 그냥 죽이는 건 쉬워요. 노아 홍수 봤잖아요. 죽이는 건 뭐 금방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불로 막 떨어뜨리고 우박이 떨어 죽이시는 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어떤 걸 만들었냐면 인격이라는 걸 인격성. 한 사람을 인격으로 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눔 방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이 교인 중에 힘들 수가 있어요. 왜 힘드냐?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에게 인격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역사를 변화시킬 만한 인물이 나타나는데요. 400년씩 막 걸리는 거예요. 모세와 사무엘 사사 시대까지 막 1000년 기다려야 막 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들 나를 떠나서 죄 짓는 거 나 너희 도저히 못 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또 기다리십니다. 마틴 루터가 500년에 카톨릭이 생기고요. 1500년이 될 때까지 이 카톨릭이 쇠퇴해 나가면서 점점점 타락해 가지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100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아마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세의 8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모세를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 기다림,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통 일하실 때 이렇게 보통 뭐 3가지 정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 직접 일하십니다. 홀로 일하실 때가 있어요. 홍수 심판 같은 거 하실 때 홀로 막 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요, 천사를 시키십니다. 천사를 보내고 가브리엘을 보내고 가서 좀 제 야곱 쟤 좀 만나봐라. 쟤 지금 뭐 하고 있나 가봐라. 만나줍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을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에 또 보냅니다. 롯 있는데 그 동네 가봐라. 그래서 또 이렇게 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바로 인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저는 우리 예수도인 교회 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부르심과 어떤 사명을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이 땅에 부르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모세를 만날 때,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모세가 첫 번째,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이까. 내가 누군데 하나님 도대체 갑니까? 내가 누군지를 이제 묻는 거죠. 자의식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또 얘기해요. 13절에, 출애굽기 3장 13절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누굽니까? 자기의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의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출애굽기 4장에 가면 모세가 그럼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목적의식이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과정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너무 비참한 죄인이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예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나는 하지만 너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럼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십니까 당신은? 딱 묻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요,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은 안 나오는데 뒤쪽에서 자기를 회상하는 이야기에서 그 다음에 물었다 그래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올 한 해 구약 신약이 끝났을 때 뭐 중간에도 올 수 있겠죠. 누구에게나 필요한 이야기는요. 하나님, 그럼 난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뭐 하나님 위해 살라고 하겠죠. 하지만 뭐 각각의 목적이 다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사람 준비가 첫 번째 대신학적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요즘에 계속 이제 주일 설교를 통해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 보여주는 거 주일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좀 써놨어요. 거기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잘 잘라서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1, 2, 3 하고 또 하나씩 묶여진다 그랬죠. 예고를 2번 하고 세 번째 예고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X 제가 해놨죠. 그리고 또 3번 이렇게 갑니다. 예비 재앙은 파리 재앙까지고요. 돌림병 5번, 6번, 7번은 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 9, 10 요거는 종결 재앙, 마지막에 이제 재앙이고요. 애굽의 신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요거는 학자마다 다른데요. 대략 이 정도의 신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태양신, 파리신 이런 자연 만물을 신격화시킨 것을 원래대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려버리는 그런 것이라 보면 됩니다. 마치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재앙이 일어나면 창조 이전의 시대로 돌리는 것 같은 일이 생겨납니다. 뭐 예를 들면 흑암이죠. 흑암 상태. 창조 이전에 빛이 없고 흑암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야, 너희들 재앙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요, 남는 게 뭐 하나도 없다 그러죠. 그렇게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약속하시고 너희를 지금까지 이끄는 게 나야, 이것을 마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레위기까지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말이 조금 빨라서 오늘 제가 좀 빨리 갈 건데요. 나중에 조금 느리게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오늘 레위기까지 어떻게든 레위기까지 가겠습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하고 있는데요. 네. 세 번째 출애굽 탈출입니다. 대주제는 신학적 대주제 세 번째 출애굽 탈출인데요. 출애굽 탈출의 첫 번째 어떤 일이 있냐면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사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심판 사건이죠. 이 유월절은요, 10번째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심판은 이 땅에 임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해요. 근데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는가 알려주는 거예요.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요. 그 임방에 또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거를 불에 구워서 먹어요. 그날 다 먹어요.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같이 먹습니다. 무교병 우리 그 참크래커 같은 거 목사님 한번 그때 보여주셨죠. 그거 이제 먹는 거예요. 심판의 천사가 지나갑니다. 안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데 피를 바른 곳을 이렇게 넘어간다. 유월한다는 거죠. 유월한다는 게 넘어간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문지방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 이게 바로 건너뛰는 건데요. 이게 바로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집트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어요. 알려줬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지 않았지만 그것을 하지 않은 어린 양 잡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 이 어린 양이 나중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한 거죠. 지금으로는 이제 신약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바로가 이제 항복을 하고 그들을 보내줍니다. 보내줘요. 출애굽의 결정적인 사건은 장자가 죽임당하지 않고 어린 양이 죽는 것, 이게 유월절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 절기로 만들어서 해마다 자자손손 잊지 말고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절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장자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 피는 피로 대신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세계관이에요. 성경적 세계관,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다. 피를 피로 대신하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는 것이 바로 세계관이고요. 성경적으로 이것을 죄값을 대속한다. 어린 양이 죽고 장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어린 양 사건의 핵심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요, 유월절의 완성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레위기에서 나오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레위기는 계속 그 얘기예요. 동물을 잡고 피 뿌리고 또 이렇게 다시 각을 뜨고 태우고, 잡고 피 뿌리고 각을 뜨고 태우고, 뭐 이런 게 계속 레위기에서 나오는데, 왜냐하면요, 어린 양 제물은 기한이 있어요. 기한. 길면 뭐 일주일, 더 길면 대속제일이 1년에 한 번이니까 1년. 1년이라는 기한이 있는데 십자가는 영원히 단번에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피를 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십자가가 유월절 사건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 유월절 사건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동안은요, 계속해서 동물의 피가 필요합니다. 동물의 피가 필요하고요, 매일 아침 저녁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단번에, 이걸 그냥 영단번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영원히 단번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은요, 피가 필요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동물의 피를 우리는 이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그들 이렇게 그 유대교 따라해야 되니까 우리가 막 어린 양을 이렇게 막 잡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예표로는 잡을 수 있습니다. 모형으로 잡아보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매번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것은 이미 지나간 구약의 약속이고 우리는 십자가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그냥 냉랭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그 피, 안 그랬으면 우리가 매주 모여서 양 데리고 오고 소도 잡고 그랬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기념한다는 것, 그것을 좀 잘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사건,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을 이제 탈출을 하는데요. 그들이 이제 이렇게 시내산까지 가는 길을, 저 길이 한 240km 정도 된다 그래요. 이렇게 그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쭉 가는 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고요. 그 숲곳에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따라와요.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애국 군대가 막 전차 타고 따라오는데 막 두려움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막 이야기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역사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가 갈라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고 애굽 군대는 물에 사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그 기쁨을 모세가 막 노래해요. 15장에 또 미리암이 노래를 합니다. 이것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불이 섞인 바다를 건너가요. 불이 섞인 유황 바다를 건너가서 그 다음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요,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이 마지막에도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에 찬양을 막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요, 바로 지금으로 따지면 세례 사건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물속에 들어왔다 나오는 거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바로 세례의 예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죽게 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나고 홍해를 건너는 세례 사건을 미리 우리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의 바다를 건넜죠. 근데 문제는요, 건너자마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주 평탄한 길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광야를 또 들이닥치게 되는 거죠. 홍해를 건너고 그런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라에서 물을 만나죠. 쓴물을 만나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물을 마시게 됩니다. 먹을 것 없어서 불평, 고기가 없어서 불평, 물이 없어서 불평, 계속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계속해서 이렇게 좀 베풀어 주시죠. 광야의 여정이 마라가 3일 동안 물이 없었어요. 만약에 3일 동안 물 안 드셔보세요. 저도 지금 막 물 갈증이 막 나는데요. 제가 이렇게 물을 먹으면 너무 이렇게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데 3일 물을 안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힘든 일일 거라 생각은 좀 들어요. 어쨌든 나무를 던져서 물을 달게 하는 마라의 쓴물, 그 단물로 바뀌는 과정이 나옵니다. 엘림에 이르러서는 쉴만한 물가, 우리가 광야에 있지만 쉴만한 물가를 지난다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서 굶주림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무리바 사건이 나와요. 여기 르비딤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무리바 사건이 나오냐면 여기서 모세가 그냥 화가 나서 2번 두둥기는 바람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를 그 르비딤에서도 또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첫 번째 한 전투가 만난 나라가 아말렉인데요. 그때 이제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모세가 피곤하자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를 들어주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여기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서 나중에 이드로 장인어른이 방문해요. 장인어른이 방문하는데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자기의 컨설팅, 이드로 컨설팅이라고 이름을 줘서 이드로가 와서 뭘 얘기해 주냐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당신이 다 재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 체계적인 저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까지가 광야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광야와 같은 삶이 있을 거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도우심,
16장에서 18장까지 우리를 쭉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고 나아가는 거죠. 구원받으면 야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알아서 살아라. 시계공 이렇게 만드신 분이 시계를 만들어서 시계를 딱 넣어놓고 이제 시계 다 만들었으니까 알아서 돌아가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인도해 주시고 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출애굽기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출애굽하는 탈출 과정입니다. 시내산 이제 언약 체결 신학적 대주제의 네 번째가 나오는데요. 드디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뭐 여기도 과정이 되게 많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이제 드디어 주셨어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레위기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신적인 성품이라고 하죠. 그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신적 성품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정에서 또 예배할 때 우리의 시민 생활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런 성품을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지 못해요. 못 지켜요. 근데 그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무엇일까 이야기를 하면 구약의 한계, 율법의 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요 목적이 있는데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율법 다 지키면 천국 가요. 그런데 만약에 율법 중에 한 가지를 어기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경에서 율법을 다 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다 어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은 뭐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율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단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율법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결국에는 어디로 인도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안 되는 걸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게 율법의 복음적 용법이다. 목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또 한 가지 율법을 통해서 기본적인 십계명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회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좀 뭐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고요. 두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두 가지를 지키세요. 뭐냐면요. 율법에 대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벌을 받습니다. 그 법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법을 율법의 그 정죄를 받으신 거죠. 또 하나는요. 율법을 지키십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뭐 적극적 순종이다, 실천적 순종이다, 뭐 다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것. 두 가지의 복음의 순종, 율법의 순종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다 해내십니다. 율법에 대한 마지막의 원형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이야기가 이제 아까 처음에 읽었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약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이 바로 그 언약인 거죠. 이 언약은요 인격체기 때문에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인격을 가진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거를 보통 뭐 두 가지라 그래요. 첫 번째는 이런 약속, 인격체끼리의 약속. 또 하나는 사랑.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약속을 할 수 있고 사랑을 맺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도들 간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원형이 있는데요. 사랑의 원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이 하나님과 나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디로 가냐면요, 이제는 나를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이웃이 또 나를 사랑해요. 성도 간의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이 일어나고 성도들 간의 사랑이 일어나면 그게 바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나눔 방 안에서 주님과의 동행을 이루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렸다면 성도 간의 사랑을 통해서 그런 친밀함을 누리는 것,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눔 방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 어저께 제가 우리 박혜숙 집사님 잠깐 오셔서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 나눔방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 나눔방 너무 가족 같고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바로 그런 곳이 나눔방이 교회라는 거죠. 사랑이 완전하게 사랑의 원형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과 이루어지고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고요. 네,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마음이 되게 자꾸 옆으로 새가지고 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죠. 그래서 이제 약속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때요,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현현하십니다. 나팔 소리와 구름과 이런 그 시내산이 이렇게 그 안에서 율법을 받는데요, 그 꼭대기까지는 누가 올라가냐면 모세가 올라가요. 그리고 그 밑에까지 아론이 올라가요. 그 밑에 장로가 올라가요. 그 밑에 백성이 올라갑니다. 산이 있는데 이렇게 산이 거룩해진 거죠. 이 산을요 그대로 딱 누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먼저 보여주시고요, 바로 성막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들에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고기 앞에 성소까지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딱 내려놓으면 바로 성막이 된다는 거, 이후에 좀 설명드릴게요.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십계명 1계명 제가 일부러 좀 써놨어요. 거기다 한번 좀 써보시라고.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랬죠. 나 예배의 대상, 하나님 나만 섬겨야 돼. 예배의 대상인 거죠. 그 다음에 2계명 우상 만들지 마. 우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인데 출애굽기에서 33장에 가면 우상, 황소 우상 만들었다 그랬죠. 아피스, 그거 따라서 황소 우상 만들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읽었지 말라. 예배에 대한 정신,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요, 시간의 거룩함입니다. 시간. 이스라엘 백성은요 나중에 장소를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안식일, 시간의 성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성별된 시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보면 다 이게 뭔가 사회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나중에 확장되면 십계명이 레위기가 되고요. 이 레위기가 이제 전체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걸 줄이면 십계명이 또 되는 거고요. 그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십계명 안에 그렇게 있다는 것. 그리고 10번째 계명, 내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이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 이게 율법의 또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뭐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 올라가고 또 모세에게 우리가 두려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마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장에 가면 절기가 나와요. 3대 절기, 유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나오는데 레위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야기인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약속과 경고, 시내산 언약이 23장 24절에서 네 번째 신학적 대주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5번째 신학적 대주제는 바로 성막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막 건축인데요, 성막을 한번 PPT로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이 이렇게 생겼죠. 네. 성막을 보면 그 전체가 이렇게 앞마당이 있어서요,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성소 이렇게 그림입니다. 그래서 빨리 넘겨주세요. 제가 이거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언약궤가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렇게 한번 쭉쭉쭉 한번 넘겨. 진설병, 네, 그리고 등대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메노라.
그리고 성막과 휘장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림을 그냥 쭉 위에 이렇게 덮는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런 거 덮는 거 이렇게 한 번 정도는 그림으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도 보셨을 건데 한번 그래도 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과 휘장이 이렇게 덮여진다는 것, 그리고 성소에 이제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천에 그려져 있죠. 또 넘겨보겠습니다. 지성소가 있고요. 또 넘겨주세요. 번제단이 이렇게 여기서 태우는 거죠. 또 넘겨주시고요. 성막과 뜰이 이렇게 실제로 그림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넘겨주세요. 네, 성소 기둥이고, 네, 제사장이 이런 복장을 입었다. 요것도 이제 한번 봐두시면 좋습니다. 또 넘기고요. 네, 분향단, 물두멍이 이렇게 생겨서 손 씻는다는 거죠. 그리고 네, 이렇게 뭐 그림이 있다 되는 거고요. 넘어가면 이제 뭐 이런 그림들 또 넘겨주세요. 네, 이게 세계 성막 복음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가면 실제로 이렇게 성막을 실사 크기로 잘 해놨다 그래요. 이게 세계 성막 복음센터 이렇게 쳐서 들어가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카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위치를 남겼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거기 쭉 있어요. 그래서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성막이 이렇게 생겼구나 머리에 그리시면서 이렇게 좀 읽어 나가시면 좋습니다. 또 한번 넘겨주세요. 네,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이렇게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서 있는 것들, 네,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그림은 이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맨 1번으로 네, PPT는 올려주세요. 네, 성막은 이 정도 그림이 있다는 것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거 말고 더 올려주세요. 네, 네, 네. 성막이 최종적으로 이 의미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성막의 최종 목표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장막을 복잡하긴 한데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 이렇게 만들고 뭐 보셨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글로 다 써놓으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림을 봤으니까 아마 좀 읽는데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 교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라고도 말씀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즘 시대로 따지면 영상 교육을 막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영상을 보잖아요. 우리가 글로 볼 때와 영상으로 볼 때의 차이를 느끼시죠. 영상 한번 빠지면 우리가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뒤에 나옵니다. 감사한 거는 성막을 건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냈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고 나중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막 중단시킵니다. 중단시킬 정도로 기쁨으로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32장, 33장 가면 그쪽에서 이제 배교와 계약을 파기하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 것까지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레위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성막은 보여줬어요. 성막까지는 보여줬는데 성막에서 뭘 하는지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는 성막에서는 무엇을 하는지는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뭘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모세의 오경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데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법이 왜 중요할까 이야기를 해보면요. 제가 건설 현장에서 있었는데요. 건축물이 잘 지어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실 시공이 없어야죠. 도면대로 하면 돼요. 도면대로. 가끔 뭐 건물 뭐 기둥에서 뭐 빵뽕지 나왔다 뭐 이런 거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큰 문제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뭐 삼풍 백화점도 무너진 경험이 있어요. 다리도 또 우리 성수대교도 무너진 경험이 있어요. 물론 부실 시공이라기보다는 유지 관리의 문제지만 어쨌든 건물이 잘 지어지고 유지가 되려면 도면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시공도 도면대로 잘 됐는지 관리 감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잘 시공도 해야 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건물을 진다 그러면요, 건물은 아마 금방 망가질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내가 경험이 많아. 제가 기사 때
우리 뭐 이렇게 목수철근 반장님한테 반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저한테 맨날 뭐라면 내가 경험이 많은데 아직 뭐 몰라서 그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항상 제가 어떻게 하냐? 도면을 들고 가서 보여드리면서 보세요. 여기 요게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아 그래? 요즘 많이 바뀌었네? 그러면서 다시 이걸 딱 넣어주십니다. 도면이 중요한 거예요. 법대로. 근데 이 도면을요 법대로 만드는 거예요. 건설법만 해도요 건설산업비범법, 뭐 국가를 뭐 계약자라는 뭐 그 계약에 관한 법률, 품질안전법, 건설안전 엄청 많아요. 다 적용을 해서 도면을 만듭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무엇을 따라가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보나마나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 그런 많은데 어떤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모세오경의 이 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과 법률 이거를 잘 따라가는 게 바른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의 의미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레위기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2년 첫째 달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법을 주십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레위기 제사법을 이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하는 게요. 2년 2월 20일입니다. 2년 2월 20일인데요. 아마 이 성막을 완성하고 출발하기 전까지 그때 요 받은 게 아닐까. 레위기는 그때쯤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민수기와 신명기가 기록되기 전이겠죠. 그때 딱 요게 받은 거예요. 기록자는 누구냐? 뭐 모세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기록 연대는 한 달. 성막이 완성된 게 2년 1월 1일이니까요. 그리고 민수기가 2년 2월 1일 날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 사이에 1월 한 달 사이에 이제 만들어졌을 거다 이렇게 기록한 거죠.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기록 대상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핵심어는 뭐 보나마나 거룩이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의 핵심 말입니다. 레위기가 되게 딱딱해요. 왜냐하면요 재미가 없죠. 법규니까요. 우리나라 법은 3단법이에요. 그래서 법이 있고요. 뭐 시행령이 있고요. 시행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보면 법을 3개를 봐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 레위기는 법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어쨌든 스토리가 없다는 거. 레위기에는 스토리가 딱 2번 나와요. 짧은 이야기 2이 나와요.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벌을 들이다 죽는 거 이야기 하나 나오고요. 나중에 가면 애굽하고 이스라엘 혼혈 사람이 이름을 이제 모독하다가 사형당한 이야기. 뭐 그 정도 이야기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법 조문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모세오경에 참 많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가 시내산 밑에서 그 이야기라 그랬죠. 민수기 10장까지도 시내산 밑에서 이야기해요.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막 준비할 것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레위기도 시내산 밑에서 받았죠. 시내산 되게 중요하구나. 요거 뭐 좀 그냥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언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딱 지으라고 하면서 성막은 어떻게 할지 나오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회막 왜 회막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성막을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성막에 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한 거처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죠?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데가 한 군데 또 있죠. 에덴 동산 우리가 쫓겨났는데 다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에덴 동산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레위기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거처가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막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도대체 그 거룩한 성막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레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주 지루하고 딱딱한 게 아니라 그래,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바로 레위기 법에 의해서 만납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과 아담이 교제를 했어요. 죄로 인해 추방당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화형검을 들고 그 입구를 천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들어갈 수 없는 에덴 동산은 결국에는 마지막 최후의 천국이라고도 볼 수 있죠. 성막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왜 에덴 동산에 이렇게 천사가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지성소 앞에 그 아까 그림 빨간 그림에 보면 하얀색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천사거든요. 똑같습니다. 지성소에요, 천사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똑같이 에덴 동산처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요. 이게 어떻게 되죠? 찢어지잖아요. 그 찢어지는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 지금은 성막이 되고 옛날로 가면 에덴 동산이 되고 미래에는 천국이 되겠죠. 그것으로 들어오는 길을 이야기해 줍니다. 새 에덴이라고도 성막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레위기를요, 만약에 이런 신약과 연결하지 못하면요, 그냥 레위기는 제사법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제사법에 불과할 거예요. 유대인의 아주 뛰어난 학자라도 복음적일 수 없는 이유는요, 이 십자가의 복음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못하면 이것은 옛날 오래된 법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도 절기를 잘 지켜요. 그런데 우리 그때 김신혜 교수님 오셨을 때, 김신혜 맞으시죠? 김신혜 교수님 오셨을 때 물어보니까 잘 지키는 절기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도 많이 타락했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유발 하랄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호모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이런 거 쓴 작가인데요. 그 사람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대학, 히브리 대학의 교수세요. 그런데 그는 진화론자예요. 또 동성애자예요. 1년에 한 번씩 꼭 명상을 가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상을 통해서 매년 자기 관리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에게 종교에 빠지지 말고 데이터교,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유발 하랄이라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신약 요거를 잘 연결할 수 있어야 진짜 구약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죠. 그러고 나면 되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막 신구약을 연결시키면은요, 그때부터는 아주 재밌어집니다. 레위기를 좀 분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1장부터 16장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제사법과 제사장법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정결해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두 가지 테마로 예배에 관한 법이에요. 예배,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대한 거고요. 17장부터 23장에는요, 삶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 표에 보면 1장부터 16장에 그걸 쓰시면 되겠죠. 제사법과 제사장법, 그러니까 정결법이라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정결법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한 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밑에는요, 삶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 17장부터 27장까지는 삶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입니다. 레위기를 전체를 한번 쭉 개관을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레위기가 뭐가 있는지 알고 제가 레위기의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는 것까지 해서 오늘 한 40분 정도까지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절반 들으시고 레위기는 다음 주에 들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쭉쭉 한번 가볼게요. 5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가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이거는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같이 이제 제가 한번 써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요 5가지. 요게 레위기에서 요 5개만 알아도 50%는 건진 거예요. 요거 5개가 5대 제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대부분 뭐 어떻게 되냐면요. 잡고 피 뿌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각을 떠서 태웁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 조금 한번 뒤에 할게요. 어쨌든 요 5가지 5대 제사가 있다는 건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요.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요.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취임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가는지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을 취임시켜요. 그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막으로 들어갈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은 제사장 위임식과 취임을 하게 됩니다. 10장에서요. 다른 불을 들이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여기서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성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얘기를 먼저 조금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좀 들어보세요. 레위기라는 데는 구약 성경은 항상 2가지로 나눠요. 2가지. 모든 만물을 둘로 나눕니다. 그냥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구약의 세계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로 나눠요. 뭐냐면요. 거룩한 것하고 속된 것으로 나눕니다. 거룩하거나 속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거룩하거나 속되거나 둘로 나눠요. 또 여기 속된 것은요. 또 둘로 나눠요. 속된 것이 정결하거나 부정한 것 이렇게 또 나눕니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3개로 나눌 수 있겠죠. 거룩한 것,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부정한 것. 제가 5페이지에 아마 거기 써놨을 거예요. 레위기. 거룩하고 정결하고 부정한 것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나눠요. 짐승도 이렇게 나눠요. 심지어는 물건도 이렇게 나눕니다. 제사장 거룩한 거죠. 정결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깨끗해졌어요. 정결해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부정해요. 제사장 거룩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하고요. 이방인 부정해요. 이게 구약의 세계관이에요. 신약의 세계관은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성막이 거룩하겠죠. 장소로 따지면 성막이 거룩하고요. 성막에 안에 기물들도 거룩해요. 그리고 정결한 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진, 나중에 민수기에 가면 전체가 나오는데 거기 또 다 거룩해요. 거기는 정결해요. 정결해요. 이방인이 사는 곳은 부정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거룩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해요. 그 다음에는 부정해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것도요.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정해요. 정결해져요. 거룩해집니다. 짐승이 정결한 짐승을 찾죠. 흠없는 짐승, 정결한 짐승을 찾았어요. 정결한 짐승을 제사로 바치면 어떻게 되죠?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되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것은요. 정상적이에요. 정결은 그냥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 정상적인 이 정결의 상태가 2가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면요. 거룩해집니다. 부정해지면 이제 아주 그 더러워지는 거죠. 더럽혀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정결한 거는요. 이게 거룩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부정한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아담은 최초의 정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선악과 말고 뭐 먹죠? 우리 생명나무를 먹으면 거룩해질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거죠. 뭐 그런 상태인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는 거룩이라는 건 결국 그거예요. 정결한 상태를 하나님께 바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하게 가려면 어떻게 되죠?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정결된 상태를 거룩하게 바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레위기로 다시 앞쪽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4페이지로. 성결법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성결해진다는 거. 결국에는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11장은 뭐냐면요. 음식물에 가는 겁니다. 음식물.
11장 나무젓가락 11장 젓가락장이라 그래요. 나무젓가락이니까 음식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2장은요 피가 맑아지는 것, 산열이 맑아지는 건데요. 임산부가 남자를 낳으면 33일 뒤에 피가 맑아지고 여자를 낳으면 배예요. 66일 뒤에 맑아진다. 뭐 이런 게 거기 있는 거죠. 12장은 산열이 맑아지는 법. 13장 4장에는요 나병을 진찰하는 것, 뭐 이런 나병에 관한 이야기, 진찰법 이런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해져요. 부정해진 게 그럼 어떻게 되죠? 진 밖으로 쫓겨나요. 다시 좋아지면 제사장에 보여주고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결법인 거죠. 그리고 유출병 15장의 유출병입니다. 15장 피가 항상 나오면 부정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6장에는 속죄일과 대속죄일. 16장이 되게 중요한데요. 속죄일과 대속죄일이라는 거. 이렇게 앞부분의 정결법에서는 16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핵심이 정결해지는 거거든요. 그 정결해지는 것을 바로 이 16장에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속죄일이라는 거 이렇게 하면 되고요. 17장에서는요. 이제는 삶으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장에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17장 피와 기름 먹지 말라 이야기하고요. 18장에는요. 성도덕, 성에 대한 도덕이에요. 18장 우리가 왜 18세 18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8세. 19장은요 사회윤리입니다. 19세 보통 19세가 되면 성인이 되죠. 그러니까 사회윤리 요거 좀 알면 좋고요. 20장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할 죄목들. 20장 반드시 사형에 처할 죄목들. 21장에는 제사장의 처신규례, 제사장 처신규례를 2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2장에서는 성물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거룩한 성물들을 다루는 방법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23장에 7대 절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해보려고 그래요. 7대 절기가 23장에서 나오게 되고요. 24장에 성막과 제단 관리, 그리고 25장에는 희년, 안식년 뭐 이렇게 나옵니다. 25장에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16장에는 상벌이 나옵니다. 축복과 저주. 이런 거 좀 써놨다가 그냥 머리에 쭉 익히시면 돼요. 이거 뭐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다 안 외워도 법이라는 거는 그래요. 음식물 그러면 한 11장 가보면 되는 거예요. 사회윤리 19세라 그랬지? 한 19장 정도 가보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16장 중요하다 그랬죠? 16장 왜 중요하냐? 대속죄일. 속죄일날 뭐하지? 들어가 보면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7대 절기 23장 7대 절기가 나오니까 그 철기에 대한 거 23장 찾아볼 수 있으면 될 정도로 눈으로 많이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법도 그래요. 법도 우리가 우리가 판사나 검사가 아닌데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대략 어디쯤 있다 요걸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벌 26장 27장 부칙 요 정도 알면 쭉 전체적인 레위기의 그림이 머릿속에 쭉 그려지시죠. 앞에는 제사장, 제사규례, 제사장을 위임했어요. 제사장이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음식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결법이죠. 음식물, 산열이 맑아지는 거, 나병, 유출병, 속죄일과 대속죄일, 그리고 기름, 피와 기름 먹지 말라. 18장의 성도덕, 19장의 사회도덕, 그리고 20장에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들. 거기에 보면 인신매매, 동성여자, 간음, 수음, 신접한 자 막 쫙 나와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21장 제사장, 성물, 23장 중요하다 그랬죠. 7대 절기. 26장에 보면 상과 벌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신명기 28장에 가서 이 땅에서 복받는 법에 대해서 또 이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부칙. 보통 이제 마지막에 나오죠. 벌금 내는 거, 11조 내는 거 이렇게 막 쭉쭉 나옵니다. 서원을 어떻게 해라 이런 거 부칙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5대 제사 중요하다 그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거 5가지 오늘 꼭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번제는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울 번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하루씩 해가지고 1,000원씩 헌금 드리면 이렇게 1,000번 드린다. 그리고 10,000원씩 헌금하면 1,000번 드리고. 근데 그 번이라는 게 태운다는 거. 그러니까 넘버 1, 넘버 2 이게 아니라 파이어 1, 파이어 2 이렇게 되는 태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되게 비슷합니다. 봉헌자가 제물을 이렇게 가지고 와요. 제물에다가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요. 죄를 전가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요 제사장이 피를 뿌려줍니다. 제사장이 피를 뿌려줘요. 그리고 피를 이렇게 막 이제 쭉 뺍니다.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제사장은 뭐를 하냐면 또 이렇게 각을 떠요. 다 잘라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를 태웁니다. 제사장은 피 뿌려주고 태워주는 역할이 이제 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많이 이야기하죠. 번제 태운다는 거 하고요. 소제는요 이렇게 그 곡물을 이렇게 빠는 거예요. 이렇게 막 빤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고운 가루를 이렇게 빠가지고 그거에다 기름을 넣어요. 그리고 유황도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 제사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걸 빠요. 그러니까 빠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기를 막 갈아내죠. 막 성화와 관련돼 있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를 보통 소제에다가 많이 비유를 합니다. 주된 재료가 기름입니다. 기름. 일부는 태우고요. 일부는 제사장에게 줘서 먹게도 합니다. 화목제는요, 이게 그 유일하게 이렇게 좀 나눠 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의 화목. 내장과 기름은 이렇게 태워버리고요. 나머지는 가슴 뭐 제사장에게 주고 또 뭐 서로 나눠 먹는. 하여튼 같이 기름과 지방이 중요한데요. 감사하고 나누는 거. 화목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장, 2장, 3장. 속죄제는요,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 제물이 달라요.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 회중이 전체가 범했을 때 드리는 제물, 족장이 또 평민이 드리는 제물들이 다 다릅니다. 어쨌든 본인이 죄를 가지고 속죄할 때 드리는 거 속죄제, 뭐 어렵지 않죠. 이것도 피를 드리고 불을 사르는 것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속건제는요 좀 그런 거예요. 내가 부지 중에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잘못했을 때, 또 이렇게 성물을 침범했을 때, 이웃에게 뭐 배신했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속건제의 핵심은 5분의 1, 20%를 더하여서 주는 거. 그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남의 거를 소유를 침범했을 때 내가 20%를 더해서 주는 거. 5분의 1을 변상한 다음에 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벌금이나 배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6장, 7장에는 나오는데요. 화제라는 건 그냥 불을 살르는 제사를 화제 제사라고 이야기해요. 요제는 이렇게 그 전에 한번 우리 이익상 목사님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들어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요. 요제는. 거제는 그냥 이렇게 들었다 놔요. 뭐 그 차이입니다. 전제는 포도주 이렇게 뿌리는 거. 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잘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 정도는 이렇게 아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막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어쨌든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레위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우리랑 함께 거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알았죠. 어떻게 거하느냐? 레위기에 가서 그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진짜 그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거룩한 곳에 피를 가지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그 역사.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같이 더러운 이 마음과 생각이 더러운 우리들이 어떻게 성전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피 뿌려주시고 너희는 이미 거룩한 성도, 이미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직 거룩하지 않았는데 너희를 성도라고,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에서 레위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레위기에서 민수기까지 이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는데 우리가 너무 그 마음을 주님 몰랐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나눔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 또 우리 성도들 간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예송행 교회가 정말 예수님 한번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